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전체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작년에 말씀 봤던 에베소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물론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그쳐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개역개정에 익숙하신 분이 많겠지만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연인이라고도 불리는, 나는 자연이다 그 자연이 아니고 자연인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연결된 메시지지만 마치 대치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그럼 어떻게 살아요? 24절에 대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혹시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겠어요? 캄캄한 곳에서 오래된 시간을 만나다. 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대학 동아리에 있는 동굴연구회라고 하는 미개방구를 탐험하는 동아리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아리 바로 옆에 이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동아리를 하고 있었고 옆에 이 동굴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동굴연구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입생이 이제 동굴연구회에 들어오면 신입생을 데리고 이제 미개방굴 중에서 자기들이 예전에 한번 가봤던 그 동굴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미개방굴을 탐험할 때 목적이 뭐냐면 그 굴의 끝을 찾거나 굴의 마지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굴 속에 들어가면 2박 3일 정도까지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빛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굴 속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식량, 물, 뭐 줄 다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랜턴이에요. 왜냐하면 신입생들을 데리고 오면 신입생들을 이제 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서서 이제 불 꺼, 그런데요. 그러면 다 이렇게 불을 탁 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이 완전 암흑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불이 켜져 있던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알 것 같죠. 근데 이제 말해봐. 근데 그 말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대요. 빛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 가면
분명히 여기 있었던 같은 사람들인데 그게 어디에서 들리는 건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한참을 얘기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잡아온 지렁이인데 이 지렁이는 정말 깜깜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지렁이여서 이렇게 땡기면 3배로 늘어나는 지렁이, 고무줄 같은 지렁이, 정말 살아있는 건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일들이 있죠. 실제로 코로나 감염되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 후유증으로 미각과 후각을 상실했던 분들 계신가요? 이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나죠? 밥맛이 없어져요. 이게 먹는데 이게 뭐 먹는 건지 쌀을 씹는 건지 뭐라는, 그래서 양파를 씹어도 사과 같고 사과를 씹어도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 구분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상실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던 분들은 미각과 후각을 상실한 경우가 있고, 이 동굴 탐험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상실해요? 시각을 상실하니까 방향 감각까지 상실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19절 사이에 뭐라 그래요? 18절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19절에 감각을 잃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래는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지각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들이 감각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또 그 감각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 문제가 뭐죠?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고통은 자기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가락이 잘려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잘라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그들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감각까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마사지 받으러 가면 인도네시아 전통 마사지 중에 이것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특별한 건데, 이게 긁는 방식의 마사지가 있습니다. 이 마사지를 주로 뭐라 하냐면 동전으로 해요. 동전으로 이렇게 싹싹 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감기 몸살을 인도네시아 현지 말로 뭐라 하면 마숙 앙인이라고 하는데, 마숙은 들어가다는 뜻이고 앙인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몸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감기 몸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쫓아낸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긁어서 밖으로 빼낸다고 생각해서 이 감기 몸살 걸리면 이 마사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 긁는 마사지를 막 받아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전을 긁은 거예요, 이게. 뼈를 따라서 쫙쫙 긁어서. 근데 이분들 이렇게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시원해, 다 나왔다, 막 이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막 이러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어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있어요. 올림픽에도 그런 게 나왔죠.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가 그 중국 전통 방식으로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부항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항 자국이 막 난 게 해 토픽으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 한쪽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신비하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는요 가짜예요. 실제로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감기 몸살이 온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예요?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파푸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갔더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이 피바다예요. 아니 저희가 무슨 전쟁터에 간 게 아닌데 막 바닥에 막 피가 막 있어요. 근데 피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씻고 있는 피낭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씹다 보면 입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그 침을 이렇게 뱉어요. 그러면 그게 빨간색 피처럼 쫙 나와요. 그리고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뱉어서 뭐 병원에도 피받아, 여기 공항에도 피받아. 저는 무슨 테러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씹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씹으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배고픈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한번 해봤죠. 해봤더니 입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죠. 그분들은 날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감각을 마비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괜찮아요. 그렇게 정도 해도 괜찮은 정도의 마비입니다. 파푸아에 저희가 살았던 그 지역인 선타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오랑선타니라고 해서 선타니 부족 사람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돌인데요. 이 돌이 뭐냐면 마스카윈이라고 해서 결혼할 때 지참금이에요. 이 돌은 아주 특별한 돌입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어서 마을에서 산을 넘고 몇 킬로를 가서 거기에 있는 특별한 돌을 바위를 채취해서 와요. 그리고 이거를 갑니다. 계속 갈아요. 다른 부드러운 돌에다 계속 갈아서 이렇게 손에 잡히기 좋게 이렇게 예쁘게 갈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얼마나 큰 돌을, 얼마나 맨질맨질한 돌을, 그리고 몇 개를 이렇게 지참금으로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와이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돌을 막 가는 거예요. 그 돌을 찾아서 젊었을 때 가서 그 바위를 끄지고 와서 그 돌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물과 함께 이렇게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맨들맨들해요. 너무 좋죠. 여러분도 갖고 싶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 우리는 웃죠? 그게 무슨 가치야? 우리는요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제 인도네시아 파푸아 얘기하니까 진짜 웃긴다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얘기해 볼까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집을, 좋은 아파트를,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지각과 그 마스카윈으로 좋은 돌들을 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 들어온 걸 쫓아내면 그들의 몸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지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감각을 상실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지와 완고함이 생기고 방탕함과 탐욕과 더러운 일들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도 내가 그 일들이 그런 거야 말하지 않고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건 소중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엄청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도 인도네시아 갔는데 막 밤에 막 밖에 막 비가 오니까 그 진흙에서 막 수영도 하고 막 이게 어디가 살인지 어디가 진흙인지 분명히 안 될 만큼 덮어 쓰고 오고 막 이러고 또 너무 좋아서 엄마 하고 막 뛰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어린아이의 귀여운 모습이지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영적으로 지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무지, 영적 감각을 상실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영적인 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감각과 지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문제죠? 왜 문제냐면 이 영적 무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절대로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기의 그 영적 무지 가운데 만족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집어넣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게 될 때 기쁨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는 뭐가 그 우리의 옛날 얘기예요. 웃지 마시고 들으세요. 옛날 얘기. 어떤 게 우리 안에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가 수그러지게 했죠. 옛날에는 그 핸드폰 막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펴서 봤다가 어떤 애가 펴지도 않고 봐도 그러면 펴서 받는 애들의 그 좌절감과 펴지 않고 받는 애들의 우월감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다 요즘은 또 접어야지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네 집 아직도 냉장고 문 2개야? 우리 집은 4개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공동체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떤 거예요? 눈이 떠졌으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열렸으면, 사람들이요 그 돌이 그렇게 좋다고 말해도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전혀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 몸 아프다 그러면 가서 마사지 받아,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해도 저는 전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혀 다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평강을 주고 아픈 것도 안 아프게 해준다는 열매를 먹으라 그래도 저는 한번 체험적으로 해본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적 무지와 감각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뭐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벗어버릴 게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옛날에 그것에 눈뜨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각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지 않고는요,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는요, 그 다른 삶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예전의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뜨게 하신 것들을 다시 그것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우심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힘들어요. 저도 그거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해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형제분들에게만 질문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갔다 오셨죠? 군대 제대하는 날 그 익숙했던 군복을 벗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또 예쁘게 아주 잘 빨아서 드라이클리닝까지 해서 아주 그냥 각을 딱 잡아서 줄을 잡아준 군복을 걸어주면 자꾸 입고 싶은가요? 안 입고 싶은가요? 왜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혀 다른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 배고프게 만들고 채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벗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뒀어요. 23절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마음의 영을.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덮었던 감각을 마비시켰던 그 지각을 어둡게 했던 것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면요,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돌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그 삐낭, 그 빨간색 피처럼 보이는 그것들 끊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너 어디가? 앞에 사람이 좋은 데 간다, 나 따라가는 거야. 넌 어디가?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여기 끝내준다 그래서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모두가 지각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상실한 채로 가고 있는 길을 혹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내 만족과 내 성취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잘 안 돼요. 저 여러 번 실패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리트릿이 필요해요. 여러분 리트릿이 뭔지 알죠? 이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쟁의 현장에서부터 그 군인들을 뒤로 후방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왜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부상당한 사람은 후송 보내고 조금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은 새로운 편대를 구성해서 전쟁에 다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리트릿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리트릿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야지 하는데 안 벗어지는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야지 하면서도 너무 좋아요, 저거 부드러워요 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이것을 눈뜨고 그것을 실제로 재정비할 수 있는 영적인 리트릿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사순절은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순절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뭐 해야 되죠? 영적 리트릿 시간을 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렇다면 이 기간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그래 맞아, 내 벗어버려야 할 것들 벗어버리겠다고. 허영과 질투와 시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만족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냐 못 가졌냐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 유동침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단으로 되지 않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경험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회 모임 이제 개학했는데요, 속회 모임에서 이런 걸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부끄럽지만 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나 이거 왜 말하는지 알아? 나 혼자 결심하면 금방 끝나니까 너네들이 증인이다, 도와줘. 담배 끊을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속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옛사람대로, 옛 방식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함께 잠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감각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묻어져서 마땅히 보고 느껴야 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과 나는 알잖아요. 여전히 나를 끌어가는 것이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허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토해냅시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원하시니까 제가 다시 옛사람을 벗기로 그리고 주님을 입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저의 결단에 맡겨주시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저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제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 영적인 리트릿 시간을 통하여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감찰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진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허영과 허망함을 따라 살았던 다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내려놔지고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우시는 주의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회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영혼을 움직여서 반응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각 사람과 공동체 안에 풍성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